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시리즈 무엇인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강론은 제1강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강 오후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강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강 영원한 나라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결론하고 거의 유사했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다시 마태복음 막 강의하다가 갑자기 저 결론으로 가고 이러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이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강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문제는 사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안 다루고 또 이 사단의 문제는 대부분 신학적으로 취급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하나님하고 사단이 싸움이나 하는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단이 더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할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결론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막연하게 무슨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회자되는 그런 걸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영적,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직접 그 형상을 보거나 그 모양을 보거나 이렇게 싸움하는 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그 대상이 짐승의 권세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볼 수 있잖아요. 짐승의 권세는 곧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자와 같다, 곰과 같다, 표범과 같다, 무서운 짐승이다, 이렇게 짐승 권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짐승 권세는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정치 권세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요. 이 세상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일시적으로라도 통치를 해요. 이게 정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치 권세를 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또 정치 권세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종이 시간, 공간, 형상의 모습으로 출현한 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예요.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평화를 유지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곧 죽일 듯이 하다가는 언제는 또 화해를 하고
이 야단이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뭐 휩쓸리거나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지요. 그게 바로 이게 지금 세상을 자기네들이 관장하고 있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뭐 악수를 하고 뭐 막 포옹을 하고 뭐 야단 났잖아요. 저도 참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았는데 그 장면을 제가 못 봐가지고 나중에 뉴스로만 이제 접하고 뒤늦게 이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불과 70년 전에 그렇게 숨없는 사람을 죽이고 서로 죽이고 수없는 폭탄을 떨구어내고 그러던 사람들이 70년이 지금 지나서 갑자기 무슨 뭐 만나갖고 뭐 화해 무드로 가고 뭐 통일이 곧 될 것처럼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게 바로 짐승 권세잖아요. 이런 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정치 권세의 그 지금 모든 행동 반경을 가만히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뭐 하나님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든지 혹은 김정은이가 했다면은 그 회담은 무산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완전 배제하고 인간들끼리 지금 이 힘을 따라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화해하고 말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막 억압하고 이러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짐승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짐승 권세의 흐름은 보되 우리가 대적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면 짐승 권세한테 시달리면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면 내고 국가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다 국가의 시책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원칙상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정치 권세하고 사단의 권세의 종이니까 대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에 대적하는 거는 뭐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뭐 물러나라 그런 거가 대적인 줄로 알아요. 진짜 큰 사단의 권세가 우리 눈에 환하게 펼쳐져 있는 거는 볼 줄을 몰라요. 설마니 그게 사단의 권세라는 생각도 못해요. 성경이 누누이 짐승 권세가 하나 이 사단의 권세임을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그들의 종임을 누누이 계시하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어떤 사람 심지어 무슨 그 정치에 막 목숨 걸고 또 뭐 대단히 뭐 밝은 것처럼 막 야단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의 특징은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변덕이 없어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돼가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특징이 뭔가 하면 변덕이 심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 그렇게 정치권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고 발화되고 뭐 야단 법석인 거기에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관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권세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었구나. 쉽게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촛불 권세가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태극기 권세는 지금 약해져 있구나.
정치하는 사람들 그걸 다르게 표현하더구먼. 지금은 빨갱이 장사로 장사해먹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지금은 빨갱이 장사로는 어렵겠다.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인식하듯이 오늘 오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 배워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이 주제로 잡아놓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지난주에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사단의 권세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으로 발췌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책을 보고 하거나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강의하기 위한 교환을 만들어서 이제 합니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좀 진행하다가 좀 먼저 해야 될 건데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갖춰져 있는 교재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도 가끔 그래, 한 5강 6강 가다가 보면 아, 이걸 앞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막 뒤에 막 하고 이럴 때는 후회됩니다. 사실은 시리즈로 지금 말하면은 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 번째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제가 후회를 하면서 이 강론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이 모든 의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나중에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뭐 사단은 왜 왔냐, 왜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가 왜 버렸느냐, 뭐 모세는 왜 뭐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막 꼭 가라고 그렇게 하느냐, 불신자라고 벌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질문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 못할 만하더라고요.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 개혁파에서는 가장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뭐 상세히 자기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제 살펴봤더니 언약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언약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언약이라는 의미 개념을 제가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을 했어요. 지금 그 박용기 목사님이 바이블 디올로지, 그래갖고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박용기 목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있었는데 리델 보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신학이라는 걸 주창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은 걸로 보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만약 따먹으면 넌 계약 파기자니까 죽는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말하니 뭐 저도 하나님 언약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성경신학이 리델보스의 성경신학이 아주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제 저는 그냥 자료 정도로 알고 열심히 배웠는데 곧 이어서 말이에요. 리델보스하고 이름을 똑같이 하는 성경신학자가 나타났는데 월터 카이저라는 성경신학자예요. 제가 그때 한참 박용기 목사한테 배우고 있는데 내용이 유사한 거예요. 내용이 이게 목차가 이 성경신학이 진행해 가는 목차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박 목사가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하더라고요. 거의 뭐 같아요. 거의.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성경신학에서 보면 노아 언약을 중요하게 안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진행돼 가는데 구약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그 제목 이름이 구약 성경신학이에요. 처음에는 혼돈스럽더라고요. 우리 혼돈스러우면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혼돈스러워서 무슨 차이냐 이게 제가 지금 박용기 목사한테 배우고 있는 이 성경신학과 제목은 사실은 그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 함께 있을 때 제목을 정하는데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더 바이블 디올로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정관사는 성경에만 붙이는 거지 신학에다가는 붙이면 안 돼요. 그걸. 더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딱 있다 이 말인데 정관사를 거기다만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신학에다가 더 바이블 갖다가 붙여갖고는 더 바이블 디올로지 딱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못 말린 게 아주 후회스러워요. 그건 아니지. 암만 우리가 종인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안 맞는데 이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참 큰 실수였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난주는 영원 사상에 대해서 제가 박용기 목사하고 전혀 다름을 주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도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로 그리고 리델 보스로 월터 카이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 계약이에요, 계약. 쉽게 말해서. 월터 카이저도 아담과 사람이 계약했다가 파기됐고, 노아도 하나님이 계약했다가 파기됐고, 아브라함도 계약했다가 파기됐고, 모세하고도 계약했다가 파기됐고, 다윗하고도 계약됐다 파기됐고 이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구분을 못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신학하고 월터 카이저의 성경신학이 무엇이 다른지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고. 처음에는 답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 질문을 듣고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정말 탐복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내가 딱 쳤어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맞다. 저는요, 그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신학 중에 가장 큰 공이 바로 이 하나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딘가 누군가가 주장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 신학 자료상 하나님의 언약을 박용기 목사처럼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 여기에 군산에 태어난 분이에요. 군산. 그 군산은요, 마차 비슷해요. 거기도 다 제가 가봤어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그 유수한 신학자들도 해결 못한 걸 해결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놀라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립함으로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뭐 당연한 말을 갖고 왜 그렇게 힘줘 그러지만 이 당연한 말이 모를 때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람하고 모든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걸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말은 언약인데 내용을 보면 계약이에요, 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고 또 계약이 파기돼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파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심판하고 또 약속을 해놓고 진노해서 심판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가만히 이제 뭐 고마 성경을 연구한 게 거의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정말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을 신학자들이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그것도 개혁파 신학이 그래요. 인본주의적 신학은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이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신본주의자잖아요. 신본주의가 개혁파 사상이에요. 인본주의는 당연해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계약 맺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뭐 당연히 5대5로 딱 계약해갖고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해갖고 계약 파기하고 뭐 이거를 의문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나? 창조주가 무슨 피조물하고 계약을 하냐? 그럼 인본주의자들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격자시라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주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동등되게 여겨서 계약한다. 아주 그런 설명이 또 막 그냥 전부 다 환호하네. 무슨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히 사람을, 그게 인본주의의 참 큰 맹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우리들이 쓸 때는 인격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뭐 인격적 그러면 그걸 좋은 말로 굉장히 쓰지만 아무리 인격적이라 하더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한들 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인을 상대로 인격적으로 뭐 대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여겼다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데 뭔 관계가 동등되게 여겨가지고 계약을 맺고 파기를 하고 이하단이에요. 특히 영혼 안에서의 언약은 어떻게 할 건데? 영혼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설명 불가능해요, 아예. 사람이 아예 없는데, 아담이 아예 없는데, 뭐, 어떻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신학, 이 바이블 디올로지의 최고 공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정립했다. 그겁니다. 뭡니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설명은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에게 언약을 한다, 약속을 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스스로 언약하고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뭡니까? 그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루어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실은 직접적 대상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대상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언약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섭리하는 대상이 피조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오강론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제가 오전에 지금 하나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은 오후 강론을 원활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가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 저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정말 벌떡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머릿속에 막 실타래가 막 엉켜있던 모든 신학 사상에 대한 정리가 그냥 일순간에 쫙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아담에게 언약을 하는데 아담이 사실은 뭘 하든지 말든지 아담이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이거는 아담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에게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든지 말든지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합니다. 월터 카이저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과 아담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게 하겠다.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 확연하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절대자라는 말은 말이에요. 절대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거나 의존하거나 연합하지 않아요. 협력이 없어요. 그게 절대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하고 계약 맺어가지고는 해주면은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이러면 이걸 상대적 존재라 그래요. 상대적 존재는 반드시 서로 의존돼야 돼요. 절대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존재와 상대적 존재는 서로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대표적 예로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사단하고 여자의 후손을 상대적으로 지금 딱 나눠 놓은 거예요. 이 명령이,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내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계약 맺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해버렸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깨트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이런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너는 머리가 깨지고 어떻게 안 하면은 머리가 안 깨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반드시 머리가 깨진다. 너는 앞으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성경 모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월터 카이저도 노아 언약을 왜 뺐을까? 사실은 박용기 목사의 성경 신학에도 노아 언약은 중요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의 계승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을 노아 언약에서 또 한 번 말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갔어요. 근데 월터 카이저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달라요. 박 목사님의 성경 신학은 노아 언약이 아담 언약의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했다면 월터 카이저는 노아 언약에서 노아하고 하나님이 계약 맺은 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계약 관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일방적이니까 하나님 일방적 선언이니까. 그래서 그걸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월터 카이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볼 때. 왜냐하면 생각이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야 되면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렇게 상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아브라함 언약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룰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일부러 사단의 권세를 부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주제로 삼아 증거해 드리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성경 내용은 일부러 사단의 권세하고 철장 권세를 비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강의의 특징은 말이에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만 증거되는 내용은 철장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싸움입니다. 자, 이미 선언됐어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은 싸울 것이 선언됐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를 성경은 철장 권세라고 말합니다. 철장 권세라는 말은요, 같이 맞상대해서 겨룰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칼과 칼이 싸운다. 이렇게 칼과 창이 싸운다. 이건 맞상대가 되잖아요. 혹은 칼과 방패가 싸운다. 이런 말은 맞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철장 권세라는 말은 그걸 대적할 만한 권세가 없다라고 말할 때 철장 권세라 그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철로 만들어진 긴 장대의 권세다 이러지만 그걸 막아내거나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권세를 철장 권세라 그래 말이에요.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통치, 세상의 짐승 권세를 종 부리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사단 권세를 깨트릴 만한 권세라면 감히 맞상대해서 겨룰 수도 없는 철장 권세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철장 권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1000년 전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데요, 예루살렘의 애칭의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뭘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왕을 세워줄게, 이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하면 내가 왕을 세워줄게,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시편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말이에요, 주전 1000년이잖아요. 주전 1000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국가가 이루어져요, 국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타나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줄기를 타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그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다윗 왕이 아닌 왕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닌 왕, 다윗이 지금 이걸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은 사람이 낳은, 이새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유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낳으리라고 약속한 대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리라고 약속된 대상은 유일하다라는 의미로 독생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아, 너는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내 아들 삼아줄게,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시온에다가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 아들이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상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은 뭐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사단의 종로를 타든지 말든지,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은 하나님 아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를 또 예언하고 있어요. 2장 8절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12지파만 통일시킨 왕이에요. 근데 지금 2장 8절에, 시편 2장 8절에 예언되고 있는 이 왕은 이방 나라가 다 그 왕에게 기속돼요. 또 땅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지는 이 왕에게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참 왕중왕, 이 시온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땅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그의 소유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도 전 1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 왕이 출현한다가 아니라 언젠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소유는 땅 끝까지 다다. 이방 나라까지 다다. 이스라엘만 아니고 그런 이야기. 그의 권세,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대적할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이걸 철장 권세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 당연히 사단의 권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정치 권세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가지고 놀아요. 네. 중국도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아요. 솔직히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나라 취급이나 하는가 정말이지. 내가 시진핑이를 좀 미워하려고 그래도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어요. 그 생김새가. 우리 강씨 집안의 족보상 보면 중국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좀 과거로 흘러가면 혈통적으로 좀 어디 몽고에 뭔 관계가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정치 권세자들이 아주 자기 위에는 없어요. 정말이지. 지금 그 두 나라가 서로 막 세계를 장악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지금 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재난을 일으킬 수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모든 사람을 빠뜨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올 때 핵가방이 올까?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어요. 항상 트럼프가 어디 움직이면 말이에요. 이 검은 가방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경호실인지 누군지는 난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게 핵가방이랍니다. 그걸 딱 열고 단추를 딱 누르면은 이 핵폭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적으로 사망 권세라 그래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트럼프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언제든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세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만 그런 거 들고 다니나? 시진핑이 뭐 바보예요? 둘만 해도 이 지구는 절단 나요. 아주 그냥. 중요한 거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뭐 들고 다니나, 아이고 대단하다, 뭐 참, 야 저게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며,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사망 권세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거 그냥 언제든지 지구 절단낼 수 있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권세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놈 머리 그러지 않아도 뺑뺑 잘 돌아가는데 머리 뺑 돌려버리면 뭐 고마이 지금 뭐 어떡하라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생명,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사망 권세 앞에요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언제든지 그걸로 지금 세계를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거기도 지지 않겠다고 말해. 나도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만들었는지 뭐 감춰놨는지 뭐 내가 모르겠지만. 으르렁 대고. 사람들은 이상해요. 트럼프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김정은이 요번에 이제 핵을 다 없앤다 그거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핵을 없앤다, 무장해제한다 뭐 이건데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니까 그 핵을 없앨 때 말이에요. 한 발, 두 발, 뭐 10발 이런 게 아니고 1600발 이렇게 없앴더구만요. 그 핵 개발하던 나라에서 그 핵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10발 이렇게 없앤 게 아니고 1600발. 미국은 과연 몇 발이나 갖고 있을까? 작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1600발이던데요, 뭐. 야, 참 끔찍해. 중국은 몇 발이나 갖고 있고 러시아는 몇 발이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기절초풍해야지 되는 건데 저걸 누르기만 하면 핵폭탄이 1000발이 날아간다더라. 그거를 알면서 그걸 보면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될 대로 되라 말이죠. 이래 돼버려요. 네, 어차피 포기 돼버리니까 될 대로 되라 말이에요. 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기지.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하고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사망 권세 아래 가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참 하나님 배워야 될 일이 많이 남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들어야지요. 내가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야지 됩니다. 핵폭탄의 공포에 떨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은 또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될 대로 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내 팽개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될 대로 되라,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될 대로 되라, 뭐 까지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 죽으면 죽고 뭐 말면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그래? 내가 철장 권세를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언제입니까? 언제인지는 말을 안 했는데요. 참, 이 예언을 하고, 이 시편 예언이 예수님 오기도 전 1000년 전의 예언이라면요, 이사야 26장 19절에는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사단 권세거든요. 예언해놨어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 700년 전에 이 사단 권세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단한테 너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선언해버렸어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핵폭탄 들고 뭐 짐승 권세가 꼴값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거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망 권세의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에 지금 짓눌려 살고 있지만 그 사단 권세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명확하게 보되 사망의 권세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다 예수님 오기도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다 해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후에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요 시기에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시작됐어요. 요걸 예언할 때 시작됐어요. 요걸 예언할 때. 그리고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200여 년이 흐른 다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아니 페르시아 제국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짐승 권세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짐승 권세가 표출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미리 다 그들의 결과를 언약해버렸어요. 뭐 계약을 맺어야 뭐 파기를 하고 말고 하죠. 전에 제가 무슨 세미나 뭐 놀라운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 가서 갔더니 쉽게 말해서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사상이구나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세미나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율법은 파기됐다는 거예요. 왜 파기됐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가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금송아지가 꽉 깨지면서 계명도 꽉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폐기됐대. 아이고, 내가 끝난 다음에 대놓고 물어보기도 못하고 그래갖고. 아니, 내가 집을 사느라고 계약서를 다 써갖고 잔금 다 지불하고 그것이 내 명의로 다 왔는데 그 계약서 쭉 찢어버리면은 그 집 내 거 아닙니까? 아니, 뭔 생각을.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 중에 저만 있더만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고개를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든 사람은 맞아요. 고개가 안 끄덕거려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언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뭔 파기가 되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실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게 왜 파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날렘뱀 사단을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셨고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계속 약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사단 권세가 끊어질 것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우리 눈에 보이고 핵폭탄 들고 정치 권세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래도 죽을 날이 너는 정해졌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살 날이 정해졌다 그거지요.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사단은 죽을 날이 정해졌다. 우리는 살 날이 정해졌다. 이래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하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이게 수태고지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시편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라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출생합니다. 이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걸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족보로는 분명히 이새의 줄기가 맞지만, 다윗의 줄기가 맞지만 족보상, 그건 서류상이에요. 족보상. 그런데 실질적인 혈통상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후손이라. 이거는 전무후무해요. 여자의 후손,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아들이. 이런 걸 바로 표적이라 그래요. 표시된 이적. 여자의 후손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오후에 나오겠지만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며 마리아의 몸을 빌려 출생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말이에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묶어냅니다. 우리가 계시록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이것만 읽어도 지금까지 만약에 성경을 구약을 배워왔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관을 썼더라. 10조거든요. 10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는 10조, 해와 달은 10조를 말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12지파. 12지파 출현하고 여자가 출현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또 한편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아이를 이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해요. 7머리, 이걸 칠두식각이라 그러거든요. 7머리에 뿔이 10이라. 이게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다니엘서 강론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안 해요. 누구냐? 마라나 마나지요. 마라나 마나.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 로마 제국이 그때 시작됐다면 여기서는 출현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삼키고자 한다. 드디어 아들이 낳았어요. 여자는 한편 용이 그러든지 말든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 결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사단에게 언약한 그대로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출현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언약 그대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마침내 계시록에서 사단의 결과 22장, 21장, 20장 계속 걸쳐서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20장 봅니다.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금과 사랑하시는 선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짐승 권세, 거짓 선자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세상이 끝난다. 이걸 철장 권세라 그래.